이어서 우리 원 역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창세기의 3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에 네 가지 큰 범죄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원 역사의 범죄 사실들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성과 탐욕과 욕망,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원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인의 그 폭력적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범죄와 또 네 번째 범죄 사이에 숨겨져 있죠. 또 하나님께서 120년이나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여도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부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원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변화되기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주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는 내용이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신의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모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먼 길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익숙한 곳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곳에 익숙하게 편하게 그냥 잘 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익숙하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인생, 맞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떠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과 자긍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7년 있었습니다. 이제 8년째를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못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변화들을 교회 안에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래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수용해 주시고 또 따라와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또 칭찬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아들이는 것은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2배, 3배, 4배, 어떻게는 10배, 20배까지 큰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것을 바꾸려 하느냐, 바꿔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동하시고 새로운 길로 움직이시고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신 사건은 더없이 중요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정죄하고 또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지었었던 모든 그 구분점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야말로 새로운 길, 새로운 능력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의 존재, 신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6번에 보면 엘로힘, 아도나이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 이름도 있죠. 치유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이 써 있죠. 우리 교재에도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철자가 있는 거예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읽습니다. 가운데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 발음하고 비슷한데요. 이 해가 2개가 들어가고 앞쪽에는 이렇게 콤마와 같은 요드라고 하는 이 철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와우 혹은 바브라고 읽는 이 철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워낙 거룩해 가지고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성실하고 진실한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등장하면 욕실에 가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다시 앉아서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이 글자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다시 써야지 될 정도로 이 단어를 너무너무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읽지 못하고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쓸 때는 그대로 발음하면서 옮겨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오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를 읽을 때는 이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죄인된 내 입술로 이 거룩한 이름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는 않는데 이 십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서기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집안 도구 중에 여러 가지를 만졌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자기 부인이 지금 월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만진 그릇도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만진 그릇을 내가 만지고 오늘 서기관 일을 하러 왔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읽으면 부정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을 다 없애기 위해서 발음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샤워도 하고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적는데,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입으로 읽으면서 적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단어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드 해, 와브 해를 우리 발음으로 옮기면, 영어 발음으로 하면 YHWH, 학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영어 발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발음으로 발음 번역이 어려운데 이, 흐, 와, 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 정도 발음으로 읽는 자음들의 4개의 연속,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확인해 보면 큰 간판에 이제 자음만 써 있어요. 그래서 시옷, 치읓, 우리로 치자면 그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큰 간판에 길 가다 그렇게 써 있으면 시청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음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렇게 자음만 써 있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는 문자, 책, 신문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읽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어요? 시옷 치읓이 시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초도 시옷 치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유추해서 앞뒤 문맥을 판단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 언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또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잘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음이 만들어졌어요. 주후 6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이것도 굉장히 길죠. 근데 왜 만들었냐면 성경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소라 학자들, 이 마소라는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거기 학자들이 이 성경을 그래도 정말 의미가 통일되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모음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때문에 모음 체계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후에도 다 지금 이 모음 없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을 안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실제로 까먹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치옷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시청이라고 읽어야 되는 속초로가 읽어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으로 붙여가지고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단어의 발음입니다. 자, 아도나이는 이제 모음이 아오아이가 되겠죠. 아오아이. 그것을 합치게 되면 요드해 바브해에다 합치게 되면 야호바이흐 정도 됩니다. 야호바이흐.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저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야호바이흐를 중국에서 음차, 비슷한 한자어로 음차를 한 게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여호와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지금 이 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역사를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그래도 정말 유치한 수준의 질문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맞아? 하나님이 맞아? 그것도 제가 밑에 써놨는데 천주교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거는 이단들이 부르는 거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쓸모없는 소모전은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 이름 공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 네 자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르는 방법 자체를 서기관들이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설명, 그 설명에 부합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러 발굴 작업들을 하고 또 고문서들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 사본들의 공통된 사본의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옮겨 적은 서기관도 있고 저렇게 옮겨 적은 서기관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 각주, 기역, 일 이렇게 해서 써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10개의 사본을 종합해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10개 중에 7개에는 그 단어랑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 3개의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했으나 일부 사본에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20세기 이후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본들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실제에 흡사한 발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이 실제와 흡사한 발음이 바로 야훼 혹은 야외가 됩니다. 야흐와이후랑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이 자음으로 모음과 섞여서 제대로 발음했었을 것이다 라고 불리는 단어가 야훼 혹은 야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엘이라고 하는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엘로힘, 이 엘과 엘로힘은 특별히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을 부르는 칭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의 이름이 왜 성경에 하나님으로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주하고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유리방황하여다가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을 지내다가 다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을 부르는 표현이 하나님, 야훼, 야외라고 하는 표현에 흡수 병합 통합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 아도나이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야외라고 부르든 뭐 어떤 식으로 부르든지 간에 이것을 종합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주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서 자유케 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드러내어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전능한 신이라고 불리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든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내용까지를 다 통달해야, 통전적으로 성경을 다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야훼가 맞냐, 야외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
그러한 싸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는 아주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한 1000만 배 정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벼락 맞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평등하고 온전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함께 일하시고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만 견고하다면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째째하게 야 나를 하느님이라고 불러? 이런 불경한 것들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그런 질문들에 지혜롭게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에서 등장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 1800년대 말에 사실은 이 하 니은의 아래 아자가 찍힌 하나님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성경이야 나중에 이제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되지만 하느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저 하늘의 주권자, 창조자, 하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의미로 아래 아가 찍힌 하나님을 하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 하느님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은 이름에 절대 갇힐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 안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에 갇힐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읽는 법을 까먹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부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천주교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주의 주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바다의 주인은 그러면 저 뭐 악령이 바다의 주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천주교의 하느님은 하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 할 때 아래 아자 하나님을 하늘님 플러스 유일신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유치하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이 오히려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삼위일체 신앙까지 완전히 연결해서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려면 훨씬 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어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국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God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 단어는 그러면 히브리어 원래 의미와 얼마나 닮아져 있는가? 히브리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훼, 여호와, 뭐 제호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영어
영어에서 유래한 God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영어는 다시 이 게르만 조어는 게르만어의 조상말이라는 뜻입니다. 게르만어의 조상말, 현대 게르만 독일어가 아니라 그 독일어의 조상되는 말 어원에 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영어가 파생되었고 그 영어의 어원에서 갓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문자로 God 그러면은 God 그러면 잡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북유럽에는 이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신을 상징하는 게 GOD였어요. 그것도 잡신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G로 쓰면 하나님, 소문자로 쓰면 귀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God이라고 부르나 우리나라 말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돼, 저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동안에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가 이 신비를 묵상해보고 경험해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3장 13절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기 이름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3장 출애굽기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예,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 지금 13절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주 읽었고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읽잖아요. 레위기에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창세기 출애굽기는 해마다 1월마다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주 읽은 부분이라서 익숙하고 잘 아는 말 같은데 이 문장의 지금 문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앙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오간 건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100%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바로 앞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지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뭔데 어떤 신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말이냐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난처해지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전혀 무슨 말이 오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대인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신마다 이름들이 있었어요. 아까 북유럽의 게르만조어에서 영어의 고대어가 파생되고 거기서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북유럽의 뭐 토르와 같은 천둥의 신을 비롯해서 나무의 신, 온갖 신들 수십 수백 개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다신교 사회죠. 대부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문명의 그 종교가는 다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신들이 우리로 치자면 화곡동의 신이 다르고 저기 염창동의 신이 달라가지고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이 박터지게 싸운 다음에 이긴 동네의 신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저쪽 동네의 신을 이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 땅에는 나일강 신도 있지, 개구리 신도 있지, 파리 신도 있지, 무슨 신도 있지, 무슨 신도 있지, 그 위대한다는 태양신 라도 있지.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지금 네가 와서 하는 얘기는 어떤 신이 너를 보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신이 너를 보냈길래 이 땅에 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를 설득시켜 봐.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죠? 그 신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신의 이름을 대야 우리가 너를 따라갈 거야. 그런데 하찮은 신 얘기해봤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적어도 태양신 라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죽음의 신 뭐 이런 신의 이름을 들고 온다든지 그거보다 더 센 신의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이집트는 그 힘센 신들을 다 포용하고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 거예요. 나일강도 우리 거고 태양도 우리 거고 죽음의 신도 우리 거고 습기의 신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건데 도대체 어떤 신이 이 나일강의 신, 이 이집트의 신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꺼내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를 듣게 될 텐데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지금 이대로 가면 완전히 몰매 맞고 내 동족한테 오히려 꾸사리 먹고 몰매 맞고 쫓겨나기 딱 좋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도대체 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는 나다 이런 이상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고대인들은 신들의 아주 강압적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죠. 그 신들이 온갖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이 싸우고 난동을 벌이고 하는 도중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나일강 범람도 일어나고 개구리들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다 신들이 힘겨루게 하는 중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려면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할 만큼의 힘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내용들이 바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격파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16부작 이 드라마 중에 이 10개의 에피소드가 10개의 신들을 다 아작내고 죽이는 내용들이. 그래서 너희를 구출하시는 여호와 이라는 신은 이집트의 신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신이다. 심지어 이집트의 죽음의 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끝장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 천주교는 참 그런 걸 잘해요. 천주교는 그 자금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하는 것 중에 언론 통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도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음주 사고, 성범죄 이런 거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찰서에 신부들이 사고 쳐서 잡혀가면 일단 그것을 언론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예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 그래서 신부님들이 사고 쳤다는 얘기가 언론에 거의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일단은 굉장히 잘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시로 때때로 천주교를 아주 좋게 보일 만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천주교 사제들이 등장하는 영화들, 어떤 축귀하는 영화들, 또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을 아예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아주 주의 깊게 재밌게 보시면 여러분 축귀할 때 그 구마 사제 혹은 구마 수녀가, 구마 사제라는 것은 축귀하는 그런 신부를 말해요. 구마 사제가 막 라틴어로 주문을 외우면서 축귀를 할 때 이름을 계속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을 말해. 그 이름을 말하면 그 마귀가 힘을 잃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 내용들 드라마들 앞으로 보실 일 있으면 잘 보시면 이름을 꼭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특별히 신의 이름에는 그 신의 힘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그 신의 이름에 그 신의 힘이 배겨져 있고, 그러므로 신의 이름을 알아야 어떤 신을 믿고 따라갈 건지 말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계속, 그래서 예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도 계속 같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데려온 신이 진짜 센 신인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따라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또 보여봐, 또 보여봐. 계속 보여도 안 믿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저 무당들 많잖아요. 어떤 무당집 가면 우리 점집은 최영 장군을 모셨다. 우리 점집은 애기 동자를 모셨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해결 못하면 복채 더 많이 가져가서 옆 점집에 가는 이유는 여러 귀신들 중에 어떤 귀신이 센 놈이냐, 그걸 찾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영빨 있는 무당이라는 거죠.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구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데려온 신이 나일광보다 세? 저 개구리 신보다, 고양이 신보다 세? 그 증거를 보여봐. 그러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끝끝내 안 믿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이 보여주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의 그 범람과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고 나일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강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열어, 야, 우리를 구출한 신이 보통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모든 경험으로 깨닫게 한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자의 죽음이 벌어질 때 자기 집 안에서 막 바깥에는 바람 소리 나고 막 윙윙 하는데 죽음의 영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 안에 지금 좌우 임방 설주에 피치라고 지금 숨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집 안에서만 경험한, 모두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우리 가족만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죠.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200만 명이 되는 모든 민족이 일시에 바다를 건너서 통과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이길 수 있는 명성이 자자한 신이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도 궁금한 겁니다. 아니 대체 당신이 뉘시길래 이런 일을 지금 꾸미는 겁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지금 쟁쟁한 신들이 지금 버티고 서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하고 지금 자기가 이긴다고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겁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뭐 엘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분을 어떻게 어떤 명사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하늘님, 하늘의 주인. 그럼 땅의 주인은 마귀 사탄입니까? 그 말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 유일한 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 땅의 유일한 존재예요. 저랑 똑같은 사람 데려와 보세요. 없다니까요. 저도 유일한 존재, 유일한 게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유일한 분, 유일한 신. 최영 장군 귀신도 유일하죠. 그걸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그 상징 안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가가 정말 천만 배, 억만 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셨겠어요? 의도를 알죠.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딱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름 있잖아요. 괴상한 단어의 조합으로 무슨 신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름 안에도 그 이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지가 있게 한 존재다. 나는 누구로부터 파생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원이다. 내가 있게 하면 있는 거고 내가 없애면 없어지는 것이다.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네. 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근원이자 전에도 후에도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냐? 라고 전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창조되지 않은 자다. 나는 만물을 있게 하는 자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진화 이론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종교인들도 과학자들과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피조물들의 그 존재와 이 생존 원리 가운데 적응하는 원리, 또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소멸되는 원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적자 생존 원리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상황에 맞게 기린이 목도 길어지고 상황에 맞게 코끼리는 코도 길어지는 이런 진화의 법칙이 피조 세계의 원리 가운데 존재함.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하고 굳이 대립각을 세워서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과학자들은 그 피조된 세계의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잖아요. 왜 싸웁니까? 대화 나누고 서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서로 더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연구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아무도 규명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게 한 자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피조됐다는 말은 나일강신, 태양신하고 하나님이 같은 존재, 같은 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나는 다른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피조물들과 그 급이 달라. 나는 그것들을 존재하게 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표현과 이 의미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이런 여호와 니시, 그런 이름을 많이 알고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호칭 안에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름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개략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더 신학적인 영역으로 공부하자면 공부할 게 엄청 많죠.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우리가 공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평신도 신학 강좌는 무슨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있는가? 왜 모세와 하나님이 그런 식의 대화를 하셨는가? 왜 모세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뿐이지, 그분이 두려운 존재든 심판하는 분이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기독신앙이 유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태양을 신으로 섬기거나 바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그렇지는 않죠. 현대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뭐죠? 물질 문명. 맞습니다. 권사님, 강 권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돈, 맞아요. 물질 문명. 또 요즘에는 인기, 이런 것도 아주 이 우상의 하나로 등극한 것 같아요. 또 미모, 젊음을 유지하는 것, 이런 거, 이런 현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길 만한 그런 우상적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혁신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호칭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어떤 발음으로 부르냐느냐 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